고린도후서 11장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를 보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흔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또 언변 혹은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방식 등 온갖 것을 다 붙여서 깎아내렸습니다. 이렇게 비방을 하여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진다는 것은 바울이 이제껏 전한 참된 복음이 의심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도는 복음을 훼손하는 사악한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한 개인의 불명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부득이하게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6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의 문법상 희나 가정법이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살려서 번역하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나는 나에 대해서 지금 한번 자랑을 좀 해야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겠다 불러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 때문에 피치 못하게 어리석은 육신의 자랑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거짓 사도들을 추종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은 결코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은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을 들여다보면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고초를 당하고 복음을 전파한 흔적이 그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강도들이 나타났고 유대교 추종자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도 5번이나 맞았고 태장도 3번이나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배가 파산해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는데 어찌 보면 이 내용은 성도와 교회 앞에 감동스러운 내용입니다. 자랑할 만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조차도
교회 앞에 자기 입으로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행한 헌신도 자기 입으로 내놓는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혹은 어리석은 자랑으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자기의 헌신과 수고를 겸손하게 마음으로 가만히 묻어둡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그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여기는 성도가 바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위대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처럼 자기 입으로 떠벌리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자기에 대한 미담들을 만들어 놓고 간증을 만들며 자기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래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려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어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기서 너희는 거짓 사도를 추종하는 고린도 교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꼬듯이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고 잘도 얘기를 하면서 거짓 사도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라고 비꼬듯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잡아먹고 빼앗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미혹이 되어서 이 거짓 사도들을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뺨을 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는 거짓 교사들의 종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이 고통을 못 느끼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뺨을 맞아도 바보처럼 웃으면서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뺨을 맞았다는 것은 수치요, 불명예입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서 명예는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특히 고린도교 도시 안에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명예는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뺨을 맞았다는 것은 모욕이고 불명예고, 만약 상대가 같은 신분의 사람이라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일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이 거짓 사도가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뺨을 맞아도 수치도 모르고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면 영혼의 상처가 날 만큼 큰 불명예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빛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복음, 다른 영을 제시하는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몇몇 교인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짓 사도들이 추종하는 무리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교회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거짓 사도들을 말씀으로 검증하고 그들의 모략을 드러내고 권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 일을 하지 못한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저는 이 잘못된 말에 현혹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명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치욕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 21절 말씀은 해석하기가 참 난감한 구절입니다. 일단 한글 성경은 지금 헬라어 성경을 거의 직역하듯이 번역한 겁니다. 일단 이 21절을 좀 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정황을 살펴보면서 좀 더 번역을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약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분명 욕된 일,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육신적으로 자랑을 해야 하는 일이 어리석고 부끄럽게 보이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담대하게 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다라고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종 부리듯이 그 머리 위에 올라서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껏 사도 바울의 유연한 모습만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없이 착하고 한없이 약해 보이고 한없이 꾸짖지 않고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교인들이 저 이리떼 같은 거짓 사도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말한 내용이 뭐냐? 자기의 육신적인 자랑입니다. 설교 초반에 다루었지만 사도 바울의 자랑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용기를 내어서 힘겹게 지금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래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만 설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드러나길 소원하는 사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감동스러운 일을 스스로 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높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의 이름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기를 소원하는 열정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야 할 피치 못할 이 사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자랑하게끔 몰아가신 것 같은 인상을 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자랑해야 되는 이 상황을 고통스럽지만 그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움직여서 교회 안에 영원토록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높이며 사람들에 의해 높여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나 스스로 개인의 명성에서나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건에 있어서 위험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영이 끝없이 높여지기만을 소원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언젠가 높여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랑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만한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득이하게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도 이 아름다운 수고를 자기가 행했던 것을 자랑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조차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의 최고의 결론으로 강한 나, 주를 위하여 수고한 나가 아니었습니다. 결론으로 내세운 것은 11장 28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이 사도 바울의 자기 자랑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한 놀라운 헌신과 수고조차 자기 입으로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인격이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라고 막 떠벌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인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자기 자랑의 결론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입니다. 28절에 보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는 이 일이 하등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수고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드러낼 명백한 자랑이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행했던 그 수많은 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의 그 모습이 더 안타까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의 속아 자유케 하는 복음을 상실한 이 교인들의 현재를 보면서 자기 입으로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날 성숙한 성도가 구해야 될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았느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았느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 위해 군림하며 주인처럼 행세하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촉구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분명 거짓 사도들과 동기는 전혀 다르지만 자기의 자랑을 잠시 하였는데 도저히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 앞에 내가 수고하였고 이렇게 고생한 사역자라고 말하기보다 약한 너희와 함께 아파했고 고생했던 약한 이 모습을 난 너희들 앞에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지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잘한 것과 강한 것과 빛나는 것을 나타내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세우신 그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저주스러운 이 십자가로 인해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며 복음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성도의 약함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한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이름이 가려져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약할 때 강함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자랑들을 가리울 때 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랑을 하려 한다면 일단 여러분의 약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을 돌보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여기에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면 육체의 자랑을 할 때 사도 바울처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았듯이 되도록 육체의 자랑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짐을 받기 위해 내 이름이 숨겨지는 것이 축복임을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귀한 기회를 얻는 그런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